기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새벽을 깨우는 자로 삼아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탄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케 해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영원토록 불변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께 받은 사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유익을 남겨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주장하여 주시고 또 전쟁과 또 모든 바이러스의 위협도 종식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그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기고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상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비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군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며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는 것보다도 경배하고 섬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두고 불언을 하여 저희의 그릇됨을 상당한 도움을 그 자신에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두운 불이 주와 폭력 악이야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 창조된 것이 살지 않으면 당연히 창조주는 진노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의자를 만들었는데 그 의자가 주인이 앉을 때마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위험하다면 그 목수는 의자를 부셔버리고 새로운 걸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을 진노로 멸망시켜 버리거나 세상에서 진멸시켜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오늘 본문이 뭘 표현하고 있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그 당시에도 또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봐라.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데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을 갖다가 멸망시키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죄악된 자들은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분깃을 많이 누리는 그런 부조리한 것을 보면서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정말 펑펑 울어서 침상이 눈물에 이렇게 이렇게 물에 떠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시편이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자연계시야.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연계시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는 점점 무뎌져서 맹하니 아무 감동도 없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장엄한 무슨 그랜 캐년의 그 협곡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종종 이 누군가의 솜씨가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나야가라 폴을 볼 때도 아름답고 웅장하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솜씨가 참 장엄하네 이런 웅장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은 지금은 자연계시가 없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아직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그 자연 속에 알만한 것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계시야. 성경이 이 땅에 없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하지 않을 때는 자연계시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이 자연계시가 우리 마음속에 와 닿질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팍해져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건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시를 줬느냐 하면, 그럼 아예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특별 계시라는 걸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는 거예요. 특별 계시.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 특별 계시가 나온 뒤로는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스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핑계할 수 있는 것이, 그때 제가 그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못 봤는데요. 그 느끼질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는 특별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 계시를 주신 뒤로는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글이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방법은 자연을 통한 자연 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 두 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시가 지금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직도 참 안타깝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성경으로 쓰여지지 않은 나라. 복음은 선교사들이 가서 전하는데 그 나라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 말까지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실력이 좋은 선교사들, 이런 링귀스틱, 언어, 음성학 이런 걸 공부한 선교사들이 가서 이렇게 그 나라에 유통되는 말을 들으면서
언어도 만들어주고 그러는 선교사. 그 언어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성경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경을 쓰게 해서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는 데가 미국에도 큰 선교단체가 있고 한국에도 큰 선교. 근데 어마어마하게 이 선교단체 회원들은 아주 그냥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자연 계시로 하나님을 알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아직 전해지지 않은 그 일을 위해서 이런 귀한 선교사들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 계시를 보내주셔서 아무도 핑계치 못한 상태가 됐는데, 근데도 아직도 사도 바울이 볼 때도 우리가 볼 때에도 아직 특별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자연 계시 때는 뭐 그냥 몰랐어요. 제가 좀 뚱해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특별 계시 때는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데 핑계치 못하는데, 근데 아직 지금도 잘 모르고 아주 그냥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해서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희를 내어버려 두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24절에 보면 저희를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뒀어. 저희를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서 그래서 저희의 몸을 욕되게 했어요. 이거를 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한국에는 유기견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이뻐서 막 이뻐갖고 좋아 죽을 때는 언제고, 이제 살다 보면은 강아지들이 엄청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어디 가야 되고 여름에 바캉스 가야 되고 뭐 그럴 때, 그러면 이거 맡기는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맡기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차에 태워 가서 버리기도 하고 또 어디다가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이 휴가 시즌에는 개들이 엄청나게 유기견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버리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을 버리는 거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친히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그냥 일찌감치 포기해서 유기해서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나는 버리고 이 사람은 선택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옹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사람이 어떤 그릇은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서 임금님 반찬 밥상에 올라가는 예쁜 그릇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진흙을 가지고서는 더러운 그릇을, 정말 더러운 걸 담는 잿더리 만드는 그런 그릇도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진흙이 옹기장이한테 왜 나는 잿더리 만들고 저 사람은 임금님 밥상 만들고, 이렇게 따질 수 없듯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유기한 것은 아무도 따질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유기한 사람들의 특징, 버려둔 사람들의 특징이야. 하나님이 저희를 버려서 내어버려 두사 저희 정욕대로 마음대로 하게 하시고 저의 몸을 더럽게 하셨으니, 이 표현이 그냥 그래.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 쓸만한 구석이 있으면 때때로 우리는 참 잔소리도 해가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 말도 하지만, 그게 지나쳐 갖고서 아유 저건 인생으로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말하기도 귀찮아집니다. 그냥 말을 안 해버려요. 그걸 유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야. 유기해버리는 인생들은 진노도 하나님이 그래도 고칠만 하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진노가 내려오지, 버려두는 거는 그냥 버려두는 거야. 그냥. 그러나 때가 되면 진멸시켜 버리는 거죠.
그 때가 되면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든 물을 내리든 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그래. 참 놀라운 거는 사도 바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나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하고 제일 큰 그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맨날 갖다 피조물을 세상에 만들어진 거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건데 뭐 돌덩이, 하늘, 땅 모든 걸 만드는데 그걸 하나님보다 더 섬겨대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창조주자보다도 더 많이 섬기는 것,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신다. 우리나라는요 끔찍한 나라예요. 매일같이 그냥 어디 그런 심지어 공영방송 같은 데에도 그런 무당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서 온 나라 백성들이 시청료 내고 보는 방송에 그런 사람들이 출연해갖고서는 그 미친 소리를 팍팍 해대는 이런 걸 보면 이게 나라인지 이게 무슨 나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마음대로 그랬다. 참 너무 끔찍한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재미있게 하려고. 재미는 무슨 꼭 그런 식으로 그런 우상 섬기는 사람을 데려다가 재미를 봐야 됩니까? 그게 재미예요. 그게 그런 참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가 그렇게 참 잘못돼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동성애. 오늘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쓰임 받기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순리야,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순리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거부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요새는요 엄청나게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 사람들이. 옛날엔 씩씩거리던 사람들도 하나둘 떨어져 나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 병이야 그래. 병으로 그랬다. 병은 무슨 얼어 죽을 병이, 그런 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노력하면은 그거는 자기의 어떤 정력을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자기의 즐거움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데서 즐거움을 더 많이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죄는 더 즐거움도 있고 더 재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됐다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괜히 사람들은 더 하려고 노력하고 더 잘못되려고 그래요. 이런 동성애는요 자기의 더 큰 정력의 즐거움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이다. 그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똑같이 만들어 놓으셔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동성애자 바울 때도 있었고 우리 때도 있었고 앞으로의 세계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한 사람들. 또한 저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만 골라서 하는데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사기,
모든 이 세상에 잘못된 일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 갖고 나를 갖다가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건 어쩌다 실수는 합니다. 때로는 잠깐 눈이 멀어 갖고서 뭐 재물의 눈이 먼데든지 탐욕에 욕심에 권력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쭉 가지는 않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중에는 회개하면서 괴로워지니까 마음속이 불편해지니까 결국은 그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추악, 무슨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살인 모든 짓을 저질러도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하나님은 자연계시 중에 한 방편으로 우리 속에다가 우리의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근데 이 양심은 자연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미니멈 단위로 구별하는 그런 가치관이에요. 이 양심이 이거 잘못됐네, 이거는 잘됐네, 어떤 상식선을 구별하는 거예요. 요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양심이 화인을 맞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는 상식선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양심이 판단하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상식적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인두겁을 쓴 사람이 저렇게 결정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우리는 그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양심에 화인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판단할 능력이 다른 일에도 없느냐? 그건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지혜롭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판단할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주는 방향 핸들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특별계시가 있기 전에는. 근데 그래서 창조주의 뜻을 따라 운전해 갈 수가 있는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싫어하는 거고 자기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정욕에 더럽게 하고 모든 일에 더럽게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3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를 알고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좋은 거는 어쩌면 혼자 가지려고 하겠지만은 나쁜 일,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일은 혼자 가는 게 되게 서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끌고 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 혼자 죽기 서럽다고 총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 툭 쏴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남들까지 다 죽이고 그냥 수십 명 죽이고 자기도 죽어. 그러니까 다 나쁜 일,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받는 그런 나쁜 일을 할 때는 자기도 당연히 죽을 걸 알면서 사형받을 걸 알면서 나 혼자 사형받기는 참 슬프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옳다. 너도 잘하는구나. 너도 나하고 똑같구나. 잘하는 거야. 그거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악의 세력은 점점 커지는 거죠. 선의 세력은 남을 끌고 들어가서 우리 같이 선한 일을 합시다. 이런 세력이 약해요. 또 선한 사람은 혼자 조용히 자기 일만 하고,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하는 일이, 물론 같이 하자고 하지만은 남에게 그런 일을 권하기도 불편해요. 혼자 좋은 일 하려면 혼자 시커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나한테 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티내지 말고. 근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갑니다. 혼자 하기 거북하니까 끌고 들어가서 가죠. 그게 오늘 성경의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도 옳다 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 유기한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이제 다음 장에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생각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